또한 이처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소경 상태나 마찬가지로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하러 온다고 8절에는 되어 있는데,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빛은 캄캄한 데에서 빛이 있으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정상이라고 하면. 그런데 빛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죄에 휩싸여서 캄캄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 빛이 각 사람 위에 비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200번을 읽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번, 200번 그 숫자에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그 수가 겉핥기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하고 자아도취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그 속을 깨지 않으면 그 속이 빨갛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보고 또 혓바닥을 대고 해도 그 수박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조명함을 받을 때에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로고스적으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이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서 레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 육신화 되어서 나의 영과 어떤 합체가 될 때, 그때에만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코드가 통하는 겁니다. 코드가 아무리 만들어져 있어도 그 자체로 밥솥이 밥을 짓지 못하고 세탁기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꽂아야 됩니다. 벽에다 꽂아도 안 되고 오직 코드에 꽂아야 됩니다. 그것도 220V 딱 맞는 거에 꽂아야지 100V, 360V 꽂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땅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이 택하심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복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택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 지금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택정을 받은 자인지 택정을 받지 않은 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숨이 있는 동안은, 호흡이 있는 동안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가 택정받은 사람인지 택정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택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나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택정받은 자가 있다고 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택정이 됐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는 능력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겁니다. 네. 그 덤프트럭 25톤짜리 덤프트럭은 그 25톤이라는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권세인데, 그가 그 자기 힘을 믿고 덤프트럭이 과속을 할 때에 아주 키가 조그만한 교통순경이 손가락만 들어도 그는 서야 합니다. 왜? 이 교통순경이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이 교통순경에는 국가가 준 공권력이라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뭐 마귀를 쫓는 데 있어서 뭐 소리를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우리는 바라만 봐도 나갑니다. 아멘. 마귀가 먼저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양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회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개종만 한 겁니다. 개종만. 종교만 바꿔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종교 생활만 하는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신학교를 이제 할 때 선지생도들이 많이 너무 늘어나서 그 신학교를 더 짓자고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더 짓기로 하고 요단 강가에서 이제 나무를 베입니다. 그런데 도끼를 빌려온 사람이 선지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도끼날이 그 빌려온 거라고, 자기가 애써서 빌려온 거라고 그러면서 그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도끼날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도끼자루만 가지고는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현 주소가 도끼나루 물에 빠뜨리고 도끼 자루만 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나무를 보고 그 도끼 자루만 가지고 나무를 때리는 그러한 격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 목사 그러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집사, 권사, 장로 압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소금이 짠맛을 잃으니까 사람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개독교라고 밟히는 그런 격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에 예정되고 택정된 자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우리가 그 구속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택정받은 자를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 눌려서 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멸망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속죄 제물로서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택정받은 자를 위한 것만이라고 하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누가 택정받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손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택정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그걸 애써서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마귀 밑에 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릴 복을 못 누리고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에 쌓여 있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못 잡고 그냥 이 세속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캄캄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생을 하루라도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 그 고생을 하루라도 그것을 빨리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택정받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릇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 나는 예수 믿어. 아무리 자기가 확신으로 그렇게 다짐을 해도 그것은 확신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왜? 바람만 조금 불면 그 믿음은 바로 없어집니다. 우리 믿음은 이 날개, 이 뿌리인데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풍이 와봐야 합니다. 겉모습 봐갖고는 모릅니다. 태풍이 왔을 때 뿌리가 얕은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밀세, 바람에 흔들리지,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여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익 있게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동급으로 보든지 계란이나 달걀이나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의 직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라고 불리울 때와 그리스도라고 불리울 때가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예수님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왜 예수 안에서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나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바울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근데 그 7개 보내는데 거기에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 것이 그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지 예수님 자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예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양 사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운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마른 땅에서 살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진흙탕에서 살게 돼 있다. 그러면 운명이 그렇게 돼 있으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진흙탕에 있는 사람도 노력을 하면 그 진흙탕 길은 못 벗어나지만 그 진흙탕 길을 가마를 타고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동양 사상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예지 예정해 놓으신 것을 보면은 예지라는 것은 미리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적정한 배분과 결정으로 확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고, 예지라는 것은 계획하시고 설계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신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연대를 예정하십니다. 어느 때 보낼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저 삼국시대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일제시대 때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낼 것이냐 하는 그 보내시는 때가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을 예정하십니다. 어디로 보낼 것이냐. 미국으로 보낼 것이냐, 북한으로 보낼 것이냐, 한국으로 보낼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성별을 예정하십니다.
이 암수의 비율을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가 많아지면 전쟁이 나서 남자가 줄게 하고 그래서 이 남녀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관리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문을 예정하십니다. 부모를 예정하시는 겁니다. 그 종자,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최씨냐, 양씨냐, 배씨냐 이것을 예정하시고 또 직업도 예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체육하는 사람, 과학자, 기술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직업이 악한 직업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성도 예정하십니다. 채식이냐 육식이냐 왜? 식량 분배를 위해서 체질도 예정하시고 성격, 기질,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타고난 본성 또 수명도 예정하십니다. 수명 오래 사는 장수할 거냐 단명할 거냐 왜 사고로 사람들이 일찍 죽습니까? 저 납골당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젊어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하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예정하신 때에 그 예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있어서도 그 재물의 빈부도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자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있사오니 주는 노부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택정받은 자는 전도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는 길을 보니까 세 가지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원받는 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 말하는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두 명입니다. 지금 두 명이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주의 종의 설교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개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자,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즉 개인 전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즉 구원받는 방법이 주의 종의 설교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둘, 개인 전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이런 비율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자,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택정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가 버티고 너무 자아가 강해서 버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종 전에는 그가 예수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자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누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자아 성찰에 의해서 교회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향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립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임종 전에 마음을 바꿔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쨌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는 일찍 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인생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늦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정받은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야곱과 같이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어울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택정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택정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온전히 충만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가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은혜요, 그리스도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은 다 예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원하는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의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감에 경계하고 권하라. 즉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실 때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성경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일 때는 다 예수로 나옵니다. 즉 예수는 은혜요, 심판은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많으면 교회 부흥의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만 넘친다고 하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고 수염을 뽑듯이 버릇없는, 그저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젖만 요구하는, 그 먹기 편한 부드러운 달콤한 그러한 설교만 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힘이 없습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는 율법이요 말씀이요 그 어떠한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진리만 강조가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부릅니다. 구원할 자. 아멘.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호칭을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그 은혜는 다 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십니다. 예수는 은혜는 덮는 것이요 진리는 밝게 드러내는 겁니다. 왜?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자는 은혜를 아무리 충분히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함께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진리만 갖고 설레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와 진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만 넘치게 되면 버릇없는 성도, 나약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만 너무 충만하면 그것은 그 신앙생활이 경직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 평강이 넘치는데, 바울이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그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평강이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서 대신 죽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죽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성화를 이루고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만 씻어주고 그건 거저받는 겁니다. 거저.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거저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함께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성장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순복음교회,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둘이서 구역 예배를 드려도 그냥 박수치고 그냥 성령 충만으로 막 15명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위주로. 근데 이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양날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양날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높이 뜨고 높이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한 날개만, 성령 충만만 크고 말씀이 부족하면은 그는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충만한데 성령 충만이 약하면은 그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 하나만 크면은 날 때 뺑뺑뺑뺑 제자리만 돕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듯이 우리가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기반으로 할 때 그 은혜가 올바른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마귀가 속이는 것에 잘못 미혹되어서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 살입니다. 살이 너무 없으면 그 뼈만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사람 부딪히면 상대편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은혜만 너무 강조해서 살이 너무 많이 찌면 그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리고 몸도 둔해지고, 은혜만 충만하게 강조하는 그런 부류는 행동력이 없습니다. 왜? 그냥 은혜에 젖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진리의 은혜가 빠졌을 때 위험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 나는 진리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기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딱 근육이 있고, 그것이 근육의 은혜입니다. 뼈대가 바로 서야 합니다. 뼈대가 뭐 이렇게 휜다든지 뭐 한쪽 뼈가 틀어졌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설 때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진리의 뼈대에 은혜가 입혀져야 됩니다. 그 뼈대가 잘못된 상태에서 은혜가 입히려는 것은 기형아입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은혜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추구하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왜 비난을 받습니까? 진리의 뼈대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우리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먼저 진리가 먼저입니다. 왜? 진리의 은혜가 뼈에 살이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바로 세우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덧입혀서 우리가 함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정된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숨이 끊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정과 그 택정자와 부택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지옥 가는 사람을 만드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지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정받은 자를 하루속히, 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된 자로서 사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해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사람의 말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자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때에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단정 짓는 것은 그거는 월권이고 그것은 신성 침해입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전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는 은혜로 전할 때,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한 은혜로 전할 때에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저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은혜만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진리에 바로 서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자, 이 은혜와 진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왜? 그들에게는 진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면 그때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들어야 되니까 일단 교회에 나와.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길이고 믿음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젖을 줘야 합니다. 어린 심령에게는. 그런데 그 심령이 자꾸 자랍니다. 자라는 심령에까지 계속 젖을 주는 것은 기형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딱딱한 거를 줘야 합니다. 그 딱딱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들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젖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자랄 때에는 딱딱한 것을 주어서 그것이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처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젖을 주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 대부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딱딱한 것을 먹였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만 들어간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만 주고 그냥 은혜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교회로 불러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귀 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마귀를 이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된 그 심령들은 그 때에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우리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할 정도로 아주 순한 양이 돼서 우리의 뜻에 함께 맞추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이거는 확률 싸움입니다. 많이 만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귀 종되었던 그들이 우리가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임종전에 구원받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와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